피아노의 반주에 맞추어 묵도함으로 어린이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듯 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며 또 하나님만을 높이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 또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허물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안아주시고 정말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96번입니다.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드리겠습니다.
함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2020년 대강교회가 평안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대강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또 지켜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 우리 함심하여 함께 우리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불러주시고 도와주시는 아버지, 우리 삶을 믿고자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며 2020년 대강교회가 평안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하나님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한 자녀들의 삶이 함께 하시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과 강건함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평안케 하여 주시고 세계가 평안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며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동일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맡깁니다. 은혜 함께 하시고 은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56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56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목소리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도 함께 모여 귀한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4월 27일 합동 부총회장이신 소강석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용인 세den교회에서 코로나19 이후 직면할 위기 분석과
한국교회 세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소강성 목사님은 이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며 확산된 반기독교적 정서, 출석 성도 수와 교회 재정 감소 등으로 이 시대는 교회를 세우는 환경이 아니라 교회를 파괴하는 환경이 됐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또 성도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영적 태만이 체질화되고 교회는 안 오면서 백화점, 식당, 카페는 자주 가는 세속화에 물들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새로운 포맷, 또 사람, 마인드를 바탕으로 교회를 다시 개척하는 다시 교회 세움 운동, 이 처치 플랜팅을 나서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최우선 순위로 집회의 회복을 꼽았습니다. 그는 한국교회는 교인들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디데이를 선포하고 그날을 한국교회 새 출발의 날 슈퍼 선데이로 만들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어서 6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고려해 10일이나 17일을 디데이로 준비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독려하자라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매주 이렇게 그래도 9시 반에 해지와 예배하지만 큰 교회들은 아예 해지 예배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오고 싶어도 교회로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날을 정해서 그날을 디데이로 삼고 성도들을 초청하자라는 것입니다. 대강교회도 다음 주가 디데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정부의 공고를 잘 지키고 또 잘 따라왔습니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제 5일로 끝이 납니다. 더 연장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생활 방역으로 전환될 수도 있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우리가 다음 주를 계기로 우리가 다시 회집화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은 불안하고 또 아직은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서로 격려하여 다음 주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년 전에 당시의 최대 강국은 이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러자 성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밖에서는 로마군이 계속해서 공격을 가해봅니다. 얼마 있지 않아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될 지경까지 갑니다. 이때 아키빠라는 유명한 랍비가 자리에 눕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시켜서 아키빠가 병에 들었다는 거짓 소문을 내게 합니다. 이제 점점 정세가 어려워져서 내일이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수밖에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키빠는 그날 죽었다, 자기가 죽었다는 소문을 냅니다. 그리고 아키빠는 간 속에 들어가서 장례를 치른다는 명분으로 성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의 총사령관 베스베잔을 만납니다. 베스베잔은 너무나 유명한 랍비 아키빠가 자기를 만난다고 하니까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키빠는 베스베잔 앞에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우리가 예루살렘 성문을 활짝 열고 대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을 우리가 맞아들이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청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가지 청을 들어달라고 내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베스베잔이 그 한 가지 청이 무엇이오?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키빠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조그만 건물집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만큼은 손을 대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내일 아침 예루살렘 성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궁전을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을 불태워도 좋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노예로 다 잡아가도 되고 우리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 하나만은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령관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요청을 받고 뻘뻘 웃으면서 그 정도의 청이라면 들어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손대지 말라는 그 집에는 무엇이 있기에 그럽니까? 그래서 랍비는 그 집은 책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까지 책이라면 문제될 것 없으니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합니다. 내일 아침에 성문을 열어주기로 하고 아키파는 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날 밤에 아키파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어머니들을 책이 있는 그 집으로 다 모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머니 여러분, 다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다 빼앗겨도 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어머니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고 어머니들을 격려합니다. 생명을 걸고 정말 보존하기를 원하는 작은 건물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왕궁도 아니고 자기 집도 아니었습니다. 그 집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단 하나의 학교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단 하나의 학교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유대 민족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들과 어린 자녀들은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에게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 주일이나 여보의 주일은 성경의 절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찾을 수는 없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은 한 목사님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만든 배경에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몇몇 뜻있는 목회자들은 어린이들을 위한 교회에 특별한 이런 행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 최초로 어린이 주일을 제정한 사람은 유니버설리스트 제일교회의 레오날드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레오날드 목사님은 1856년 어린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시키고 어른들에게 어린이에 대한 인식을 심어준다는 의미에서 꽃이 만발하고 녹음이 우거지기 시작한 6월 둘째 주가 이 어린이의 이미지와 같아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를 하게 됩니다. 레오날드 목사님의 어린이 주일 시행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1868년에는 미국 감리교에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식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883년에는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이 이날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미국 교회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 교회도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켜오다가 1956년부터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날을 정해서 어린이 주일로 드리는 것은 교회에서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는 그런 매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세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결혼, 출산 등의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올해 출산율이 더 감소할 거라는 그런 통계도 이미 나온 상태입니다. 즉 어린이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통계를 보면 한국 교회 가운데 어린이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교회가 50% 미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조사에는 30%도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조사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 교회는 주일학교의 위기고 또 신앙교육의 바로 위기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의 위기임을 알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주일학교를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교회와 어른들이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기도한다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관심과 이 기도입니다. 이것은 자녀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요셉의 꿈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는데 요셉이 된 것, 즉 그 어린 요셉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요셉이 된 것은
사실 아버지 야곱의 관심과 이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온 요셉은 야곱의 4명의 부인 중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부인 이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당시 야곱의 자녀들은 어머니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즉 어머니를 중심으로 살았는데 요셉과 베냐민은 어머니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언제나 아버지 편에 서서 그런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본문 2절에 나오는데 형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것을 아버지한테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형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고자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셉이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양을 치는 것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온 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은 20을 받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팝니다. 그 이스마엘 상인은 요셉을 애굽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또 팔아버립니다.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잘해서 가정 총무가 되지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누명을 쓰고 왕의 제수를 가두는 그 감옥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높은 관직에 있다가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의 꿈 해석을 잘해주어서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으로 바로의 꿈 해석을 잘하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렇게 요셉에게는 정말 많은 인생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정말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요셉처럼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고난을 극복하고 우뚝 서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연세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이고 목사님 우리 자녀들은 다 커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손자나 손녀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이 이렇게 잘된 것만을 우리가 생각하지 왜 요셉이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셉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린이 주일을 맞은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의 자녀나 또 손자나 손녀가 요셉처럼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처럼 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요셉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신앙을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즉 불의를 보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지금도 그렇지만 17살은 어린 나이입니다. 이때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정말 과감하게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무리 어려도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면 당연히 형들의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철없다. 17살이나 먹어놓고 이렇게 철이 없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야곱의 성격이 곱고 바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형들의 잘못을 참을 수 없는 성격이었다는 것이죠. 후에 요셉이 애굽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는데 그곳에서도 그 성격대로 곱고 바르게 일해서 그는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냥 일해서 총무가 될까요? 아니죠. 그 마음 그대로 일을 했기 때문에 가정 총무가 됩니다. 창세기 39장 2,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 형통함을
보디발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총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성적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이것은 그가 평소에 진실하고 곱고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부인은 불안 마음에 오히려 요셉이 자기에게 못된 짓을 했다고 누명을 씌웠고, 보디발은 그런 요셉을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요셉의 이런 성실함과 정직함, 그리고 유혹을 이기는 힘은 어느 한순간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바른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또 일이 벌어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한 것처럼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보디발이 본 그 진실함과 정직함과 성실한 모습을 간수장, 즉 오늘날로 하면은 이 교도소장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일을 또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노예 자리에서 좀 괜찮은가 싶었더니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즉 그의 삶이 점점 더 나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요셉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했다라는 말도 되지만, 다른 말로는 그만큼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 야곱에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실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은 이 돈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출세를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형 에서의 약점을 이용하여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삽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죽이죠. 그 자신이 에서라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바다나람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외삼촌 라반을 속여서 많은 재산을 모읍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물질만 바라보고 사는 야곱을 야복강에서 그 야곱을 치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습니다. 야곱, 즉 우리가 아는 믿음의 사람 야곱은 바로 이때부터 그 야곱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일찍 죽어 다른 아들들과 달리 이 아버지의 보살핌을 많이 받은 요셉은 이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야곱이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고 이 자리까지 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아버지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운 신앙대로 요셉도 삽니다. 그런 요셉이 복이 된 비결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바로 이 신앙입니다. 즉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상황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교육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이 짧은 구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말씀을 보면은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누구를 말할까요? 아이는 어느 정도를 말할까요? 한 10살 정도 될까요? 이 성경에 말하는 이 아이는 젖먹이를 가르칩니다. 이는 교육을 시작해야 할 때를 시사하는 것으로서 젖먹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야 함을 말해줍니다. 이처럼 교육이 일찍부터 시작돼야 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구부러진 나무는 평생 구부러지게 된다라는 이 말씀처럼 인격 또한 어릴 때부터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평생 왜곡된 상태로 고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대적 사단은 어린아이라고 해서 결코 가만두는 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바른 교육은 어릴 적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은 어릴 때부터 해야 됩니다. 좀 자라면, 좀 크면,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 가면, 아니 대학교 가면 시작해야겠다. 그때는 이미 늦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이는 자녀 교육의 내용을 말합니다. 즉 자녀 교육은 일찍 시작하는 것만큼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자녀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행해야 할 바를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바른 인격과 신앙을 지닌 사람으로 양육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사실 이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며, 또한 그러할 때만이 참된 지혜를 얻어서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먼저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하나는 어떠한 자세와 방법으로 가르칠 것인가를 교훈합니다. 이 가르치라는 말이 그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가르치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아는 가르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은 가르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가르치다라는 것은 다치다라는 뜻이고, 아람어로는 젖먹이에게 대추야자 시럽을 떠먹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볼 때 가르치다는 말은 젖먹이에게 말씀을 떠먹이듯 정성으로 가르치되,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기도로 사무엘을 얻어서 일찍부터 하나님께 바쳐 말씀으로 양육했던 이 한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세상의 방법을 본받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바치는 자세로 우리가 정말 정성껏 정말 마땅히 행할 바를 어릴 적부터 가르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처럼 우리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쫓고 의를 행하는 자로 우리가 양육함으로써 자녀로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는 양육해야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르쳐서 자녀들을 복되게 해야겠다는 그런 결심들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꿈을 주십시오. 본문 5절 이후를 보면 요셉이 꿈을 꿉니다. 물론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여러분들 자다가 꿈 많이 꾸죠? 우리가 자다가 꾸는 꿈은 히브리어로 할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 꿈은 할롬이 아니라 이거는 하존입니다. 이 하존은 비전입니다. 즉 요셉이 꾼 꿈은 그냥 꿈이 아니라 비전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말 그대로 자다가 꿈을 꿉니다. 이 꿈은 생각에 따라 개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기서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이 말의 히브리어 원뜻은 그 말을 지켰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그 꿈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었다는 겁니다. 너는 능히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꿈과 희망을 요셉에게 계속해서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저 꿈을 꾼 것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꿈이 요셉 안에 비전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즉 아버지가 계속 이야기해 주니 그 꿈이 비전이 된 것이죠. 마음에 그런 비전이 있으니 요셉은 어떤 상황,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도 그 비전이 가슴에 있기에 절대로 그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한규 목사님이 쓴 글을 보면 목사님이 살던 집 근처에 어느 날 붕어빵 장사가 생겼답니다. 한 중년 여자가 붕어빵을 파는데 붕어빵 장사라고 생각되지 않을 기부인 같은 그런 용모를 가졌답니다. 게다가 표정도 밝아서 손님도 많아졌고 얼마 후에는 남편까지 와서 함께 붕어빵 장사를 도와주었답니다. 남편도 잘생기고 인상도 좋고 목소리도 매력적이고 친절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그분들이 사는 모습이 너무 귀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얼마 후 부부는 형편이 좋아졌는지 소나타를 끌고 다녔고, 또 얼마 후에는 근처에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내고, 동시에 또 그 할인점 앞에서 붕어빵 장사를 계속했답니다. 그리고 다시 얼마 후에는 또 다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납품할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존심을 포기하고 한 단계씩 밑바닥부터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맨몸으로 비전만 가지고 성공을 이꾸는 미국 한인 이민자들의 삶의 궤적을 보는 것 같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목사님은 비전이 자본이나 인맥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초창기 미국 한인 이민자들이 맨몸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비전이었다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명문 대학을 나왔어도 채소 가게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공장과 생산 가게와 세탁소에서 일하는 것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그들의 힘의 원천이었고 바로 미래에 대한 비전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미국을 좌지우지합니다. 뉴욕 월가의 돈줄을 잡고 있고 언론계와 문화계와 영화계도 잡고 있습니다. 나사와 과학자 중 절반이 유대인이고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유대인이고 미국 변호사의 20%가 유대인이고 뉴욕 의사의 절반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 유대인의 힘은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녀 교육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인 이민자들의 자녀 교육의 열정과 비전은 이 유대인보다 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인 이민 2세, 3세들은 미국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고 바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초창기 자녀들을 향한 이 비전 덕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부모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비전을 갖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전을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전을 심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부모들이 할 일입니다. 내 자녀를 요셉처럼 만들고 싶다면 이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금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악한 말로 자녀들의 앞길을 절대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야곱이 한 일은 요셉에게 그 꿈을 비전으로 바꾸어 준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모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 모든 부모들의 자녀들이 정말 야곱이 요셉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기도하며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가지도록 기도하고 또 말해주십시오. 늘 긍정을 말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심을 말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늘 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정말 모든 교회 학교 어린이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렇게 또 말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여러분의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대강의 모든 성도들의 자녀와 또 손주들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셉 같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여 그들이 어떤 상황, 어떠한 일이 오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그들에게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줌으로써 그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꿈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세워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64장 드리겠습니다. 새별 같은 그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몸에 빛난 몸에 주 예수의 몸에 하늘나라 드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몸에 멸류 아래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서 그 몸에 멸류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또 귀한 물질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 우리 하나님께서 흥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이 정말 복된 손길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로 이끌며 복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에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해집하여 11시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9시 30분 예배는 드리지 않고요. 11시 예배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를 다음 주일을 기점으로 모든 예배를 정상화합니다. 교회 학교도 다음 주부터 교회 학교도 시작하고요. 주일 오후 예배도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금요 기도회도 이번 주는 하지 않고 다음 주 금요 기도회부터는 시작을 합니다.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는 우리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예배를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다음 주부터 들어오시기 전에 손 소독제로 손 소독을 하시고 또 열 체크하시고 입장해 주시고요. 마스크 착용하시고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시 성도 간 거리를 두고 앉아주시고요. 5월 한 달은 11시 예배를 녹화하여 교회 홈페이지와 밴드에 올릴 겁니다. 그래서 5월 한 달간은 병행해서 함께 하고요. 구역 예배 각종 모임은 당분간 드리지 않습니다. 모임을 하지 않으니까 기억하시고요. 당분간 점심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점심은 제공하지 않고요. 다음 주부터 점심은 제공하지 않지만 오후 예배는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집이 가까우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식사하시고 오후 2시 예배 오시면 되고요. 집이 머신 분들은 교회에서 당분간 김밥하고 컵라면을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식사하시고 오후 예배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당분간은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해주시고요. 찬양대는 제가 지휘자한테 5월 한 달간은 특송으로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월 한 달은 우리 찬양대들이 특송을 할 겁니다. 5월 한 달은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주일 오후 예배와 금요 기도에 예배 전에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또 가까우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일 오후 예배와 금요 기도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칸은 비워두시고 세 번째 칸부터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찬양단원들은 앞에서 찬양을 하시면 거리가 5m 이상 되기 때문에 아무런 괜찮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금요기대와 주일 오후 예배는 첫 번째, 두 번째 좌석은 비워주시고 세 번째 좌석부터 착석하셔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불안하고 좀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 미룰 수는 없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조금 더 조심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들을 드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용균 이사님, 송윤 이사님께서 이사일을 하셨습니다. 신월동 무강빌라 다이동 302호 우리 장로님 댁 바로 옆에 빌라로 오셨더라고요. 가까이 오셔서 이사님 한번 가봤는데 가까우셔서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방은 다음 주일 지나고 신방을 한번 하시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우리 예절 드리고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이 나라 민족의 큰 일꾼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며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자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